사실은 평생 물어왔던 질문이거든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교회를 설립하리까? 그때 내가 내 유명세로, 내가 그동안 맺었던 관계의 끈으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던 내가 잘못됐구나. 그거는 막대기야. 불은 내가 내, 교회 부흥은 내가 하는 거야. 무엇이 오늘의 한섬한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이 한섬한 교회 자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고를 졸업하고 나면 교육전도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목회 첫걸음을 내디디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한국 교회를 배우게 되지요. 목사 고시에 합격을 하고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지 만 2년이 넘어서고 또 교회 추천과 노예 허락이 되어지면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부목사로 이곳저곳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기회가 또 그에게 주어지면은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윤지웅 목사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한테 스카웃이 되어서 30이 채 되지 않은 우리 신학도였습니다. 한섬한 교회에 부름을 받고 주저없이 흔쾌히 달려와서 한섬한 교회만 섬기다가 또 한섬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서 복된 걸음이 될 수도 있고 또 위기가 될 수도 있는 우리 목사님의 걸음, 우리 한섬한 우리 교회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허물이 있다면은 제 부족이고 또 연 목사님의 실수가 있다면은 한섬한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핏덩이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내 살덩이가 찢겨져서 나누어진 것처럼 한섬한 우리 교회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본 적이 없고 내 가슴 한복판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1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가 평안하게 말씀의 반석 위에 또 교회 본질의 터 위에 든든히 서간다 하는 걸 볼 때에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승리는 한섬한 교회의 기쁨이고 또 보람이고 자랑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교회밥을 먹은 지 교회에서 생활비를 타고 지금까지 살아본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꽤 살았죠. 네, 50년이 지났는데 신구의 66권 가운데 성경 강해를 안 해본 성경이 있겠습니까? 귀절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신구약 성경 가운데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그걸 강의하고 설교한 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까지 냈던 아마 신구약 성경은 한 10권 남짓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워낙 깊이 있게 들여다보아서 그 책을 그대로 신학교서 교재로 써도 될 만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그대로 읽어도 설교가 될 만한 책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사기서입니다. 그 사사기 많은 스토리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설교했던 전국을 다니면서 어지간히 설교했던 그 본문입니다. 근데 매일 아침에 성경을 한 장씩 두 장씩 읽어 내려가는데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다가 저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거 아는 얘기, 내가 잘 아는 얘기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내 평생에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는 것처럼 신선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제가 청소년 시기에 첫 번째 연애 편지를 받아보던 쓰기만 한 줄 아세요? 네, 받아도 봤다고요. 네,
청소년 시절에 첫 번째 연애 편지를 받아서 읽던 그 설레임을 가지고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 그렇게도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도 많이 읽고 많이 설교했던 본문인데 이런 단어가 이 성경에 있었어?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은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한 마리 그 물고기가 바삭바삭 뛰어오르는 것처럼 성경 속에서 탁 솟아오르더니 내 품을 향하여 슉 날아 들어와서 안기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주여 내가 무엇으로 하는 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사실은 평생 물어왔던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살아서 내게 안긴단 말이에요. 교회를 세울 때는 주여 내가 무엇으로 교회를 설립하리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그렇게도 갈망했던 그 시절에는 주님, 제가 무엇으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습니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던 그때에 주님, 제가 목회를 무엇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을 뭘 먹일까요?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건강하게 섬길까요? 물었던 질문이 바로 주여 내가 무엇으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00여 년 전 일입니다. 남노한 옷차림을 한 젊은 기자가 어마어마한 저택 앞에 대담을 하기 위해서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젊은 기자는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기자였고, 그 어마어마한 저택의 주인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카네기였습니다. 약속 시간 한 30분 정도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분쯤 대화를 하는 사이 두 사람의 영성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한나절이 지나갑니다. 그때 이 카네기가 이 젊은 기자에게 하나 제안을 합니다. 내가 추천서를 써줄 테니까 이 미국에서 인플루언서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최고의 성공자로 여겨지는 사람 500명을 찾아가라. 몇 년이 걸려도 좋다. 그 500명을 찾아가고 그 500명을 통하여 미국이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미국이 전 세계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책으로 써라. 그래서 수년에 걸쳐서 500명의 인플루언서들을 만나서 책 한 권을 남깁니다. 이 책 한 권이 수억 권이 팔릴 만큼 어마어마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 나폴레옹 힐은 어마어마한 책들을 쓰게 됩니다. 한마디였습니다. 한두 마디. I can do in God.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긍정의 믿음이었습니다. 미국을 바꾸는 그 양식이 긍정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위기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질문이 있어도 In God we trust. 바로 이 두 단어가, 두 마디가 미국을 살리는 양식이라고 나폴레옹 힐은 믿었고, 카네기는 그의 발견을 기뻐해주고 축하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50년 동안 교회밥을 드셨다고 그랬는데, 목사님을 평생 맛있게 먹여 살린 양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언제나 그침이 없습니다. 12정탐꾼 얘기입니다. 12명이 같이 들어갔어요. 같이 나왔어요. 같은 상황을 보았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시간에 느꼈는데 10명은 우리는 못한다. 유쾌다.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한 마리에 불과하다.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는 절대로 저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정복한다. 능히 이긴다.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저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다. 무엇이 이 두 부류를 극명하게 나눌 수 있었던가요?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10명은 못한다. 못 들어간다. 우리는 죽게 생겼다. 그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단어 하나가 탁 박히니까 능히 저 땅은 우리 땅이다. 들어간다. 우리 밥이다. 전혀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힘을 주어서 액센트라는 액센트는 다 주어서 했던 말 한마디가 있다면 이 두 부류의 보고를 들었을 때입니다.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은 내 존재를 걸고 너희에게 말한다. 내 성품을 걸고 말한다. 내 신격을 걸고 너희에게 말한다. 말하자면은 혀를 깨물고 혈수를 써서 내가 맹세코 너희에게 말한다. 그 얘기예요. 내 존재를 걸고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입니다. 못 들어간다고? 너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못 들어가. 너 들어간다고? 너 들어갈 거야. 저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정복 못해. 능히 저 땅을 정복한다고? 너희들이 정복하게 될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럽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사들이, 재판관들이, 지혜자들이 나라를 섬기던 바로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큰 위기 어려움, 요즘 전 세계가 위기 어려움 온갖 얘기를 하는데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말렉과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온갖 약탈을 하던 그때에 청년으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입니다. 타작을 공개적으로 못하던 우양 때 양 한 마리, 서 한 마리를 들판에 내어놓지 못하던 그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에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나라가를 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큰 용사여 그럽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는지. 그야말로 촌놈말로 말하면 쪽팔려서 죽을 지경입니다. 얼굴이 화끈 따오릅니다. 아니, 날 보고 큰 용사라고요? 놀리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로 부르면서 했던 말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너를 부른다. 나랑 같이 가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너를 사사로 내가 임명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때 앵겔 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기도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됩니까? 어려움, 위기, 환난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홍해를 가르던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덮어주고 보호하던 그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 너 말 잘했다. 너의 힘으로 이 백성을 네가 구원하라. 그때 이 기도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상의를 벗어 던지고 한마디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 백성을 구원합니까? 이게 바로 주여 내가 무엇으로입니다. 이 위중한 시대에 내가 무엇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때 그러면은 너 젊잖아. 너 공부 잘했잖아. 너 힘 있잖아.
뭐 이래야 될 터인데 하나님 사자가 뭐라고 하는 거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앞에 했던 말이죠. 근데 한마디 더 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설교 끝났어요. 주여 내가 무엇으로? 대답.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입니다. 미국의 달러에는 in God we trust 이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단어는 남북전쟁 당시에 전쟁이 격화되어지고 노예 해방 운동을 하던 이 북군이 위기에 빠질 때에 한 목사님이 이 북군 사령관들 몇 사람 장군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들 지금 큰 위기가 여러분의 음습하고 있지만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의가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길 것입니다. In God we trust. 그때부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센트짜리, 2센트짜리에 그 단어를 씁니다. In God we trust.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지나갑니다. 근데 미국이 세계 무대에 등장하지 못하던 나라였는데 2차 대전을 승리하고 나서 모든 자유진영의 대표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구소련, 중국, 북한, 쿠바 이런 나라들과 함께 맞서서 자유진영의 대표자에 대해서 싸웁니다. 아이젠하워는 이 무신론 공산국가들과 맞서 싸우면서 미국의 공식적인 선언문, 표어. 이 표어를 In God we trust라고 선정을 합니다. 그걸 정부가 허용을 하고 국회가 허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회에 새겨진 단어가 In God we trust입니다. 정교 분리에 어긋난다고 해서 몇 번이고 소송이 제기되어집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의 전통이다. 애국을 상징하는 우리의 선언이다. 그리고 합헌 판정을 받습니다. 미국의 3억 5천만 명 모든 국민들은 어떤 돈을 만지든지 간에 In God we trust 이걸 손에 드는 겁니다. 이걸 붙드는 겁니다. 보게 되는 겁니다. AI 전쟁으로 지금 총성없는 전쟁이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전쟁의 위기 속에서 지금 전 세계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산국가들과 맞짱을 뜰 수밖에 없는 지금 긴급한 상황입니다. 무역전쟁입니다. 경제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구촌의 패권 국가들이 수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흥망성쇠가 반복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확실한 패권 국가를 지금 살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이 잘했다 못했다 이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게 어떤 나라든지 간에 모든 국민이 I can do 미 카네기가 공인했던 나폴레옹 힐이 만들었던 이 양식 In God we trust 이게 얼마나 어깨를 펴게 만들고 자긍심을 가지고 위기를 직면하게 하는지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 제게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돌아보면 늘 부족한 것밖에 없었어요. 돈은 항상 모자랐습니다. 빚더미가 있을 때에 다음 공간으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또 빚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땅을 사고 건축을 합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는데 또 땅을 사고 예배당을 이전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서방교회 여정이었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길 사람이 모자랐어요. 일꾼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은 항상 공간이 모자랐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서그룹이
공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예배가 조금만 더 크면 교인들이 좀 더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을 아마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아직도 빚이 있어요. 저는 빚더미 속에서 빚 가운데로 걸어왔던 목회 여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 여정,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서 이 몸뚱아리를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굴리면서 교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이것마저 뺏어갑니다. 건강마저 뺏어가요. 내가 60을 넘겨서 살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70이 훌쩍 넘도록 살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젊어서 적을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살자. 그게 제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을 다 뺏어갔어요.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남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게 제 목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이것 외에는 내가 의지했던 것들, 붙들고 싶었던 것들, 그토록 갈망했던 것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남은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걸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증거를 좀 보여주시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리고 여기서 맞짱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밥 먹고 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자하고 맞짱을 떼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됐어요. 기다리세요. 내가 밥 지올 테니까 밥 먹고 싸웁시다. 그리고 집으로 달려들어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요리를 해요. 그리고 빵을 구워요. 맛있게 빵을 굽습니다. 목이 맞추면 안 되니까, 목이 걸리면 안 되니까 국을 큰 솥에 한 솥을 끓입니다. 그걸 짊어지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걸 나무그늘 밑에 탁 내려놓았더니, 야,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먹냐? 포크 앤 나이프, 기범이 그래야 되잖아요. 숟가락 가져와, 젓가락 가져와, 밥 먹고 가져와, 그래야 될 것도 아니에요. 밥 위에 그거 다 쏟아버려. 그래서 뭐야 이거?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온 염소 새끼 빵국을 밥 위에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슉 내밀어. 지팡이 끝에서 불이 휘가만 나오더니 그 위에 모든 고기와 국을 쫙 태워야 되잖아요. 지팡이는 가만히 있어. 아니면은 지팡이를 밥 위에다 문질러서 부싯돌로 만들어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지팡이를 그냥 멋스럽게 내밀고 있는데 연속감이 아닌 밥 위에서 불이 씩 오르더니 고기를 태우고 국을 태우고 빵을 태워서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기도가 되어서 하늘로 씩 올라서 사라집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는 막대기야. 그냥 얼굴만 내밀면 돼. 가라 그러면 가서 얼굴 내밀어. 가라 그러면 가고 숨으라 그러면 숨어. 너는 막대기야. 불은 내가 내. 연속감이 있느냐 없느냐, 군대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불은 내가 낸다. 교회는 내가 세운다. 교회 부흥은 내가 하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전쟁은 내가 해. 너 보고 전쟁하라고 그랬어? 너는 얼굴만 내밀면 돼. 넌 지팡이야. 그냥 가기만 가. 순종만 해. 불은 내가 낸다 그 얘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떨기나 연속감이 안 되는 거기서 하나님이 불이 타올라.
내가 뭘로?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동력자도 없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나님, 너 손에 뭐가 있냐? 양을 치던 똥냄새 나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거 내려놓아. 그것도 꼬리를 붙들어 봐. 뱀이 되었던 지팡이 꼬리를 붙들어 봅니다. 이거는 뱀에게 물려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꼬리를 붙대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험해도 내가 가라 그러면 가는 거야. 네 머리로 이해가 안 되어도 내가 가라 그러면 가는 거야. 잡으라 그러면 잡는 거야.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던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때부터 이 지팡이 이름이 달라져. 계명이 됩니다. 양치는 똥냄새 나는 지팡이가 아니라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질문 틀렸어. 질문을 잘해야 돼. 이 AI 시대 질문 잘못하면 그거는 허당이야. 질문하는 게 AI 실력이야. 너 질문 틀렸어. 예? 내가가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무엇으로? 네 질문 그거 잘못된 거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할 테니까 네가 무엇으로 하겠다고 묻지 마, 그 얘기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으로 교회를 세우리까? 돈 줄게. 사람 보내줄게.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의문 현답 아닙니까? 교회에 불 내려주세요. 불 주세요. 불 내게 석유 주세요. 불은 내가 낸다니까. 네가 불 만드는 게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제가 맨손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때도 30대 후반쯤 됐나요? 꽤 한국교회 곳곳에서 섬기던 때니까 유명세가 있어서 공간 한 켠 얻는 건 문제가 없겠다 생각했는데 웬걸 가는 곳곳마다 퇴짜만 받았습니다. 안 되겠다. 기도가 모자란 것보다. 그래서 공간 줄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저는 참 못하는데 한 끼 굶으니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두 끼는 굶자 또 굶었습니다. 하루쯤 굶었을까요? 내 후배 가운데 굴목인데 그전에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최희철이라는 굴목이 형님, 그리고 우리 집에 배를 눌러요. 단독주택인데, 오이, 최 목사 어떻게 오셨어? 목사님께서 개척하신다는 얘기 듣고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궁금해야 될 이유가 없는 친구예요. 나를 아는 친구도 아니에요. 후배라도 하도 까마득한 후배라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은평구 신사동 미성아파트 그 안에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피노키오 유치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한번 장로님한테 갑시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갔더니 장로님이 밥 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쏘세요. 그 유치원에서 우리 한섬학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유명세로 내가 그동안 맺었던 관계의 끈으로 이런 일들을 하려고 했던 내가 잘못됐구나. 개척은 기도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시작부터 하나님 가르치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교회 개척은 기도로 하는 것이다. 그게 처음 배운 거예요. 처음 배운 거. 그러다가 6개월쯤 지나서 우리 교회도 방황하던 그 시절은 빼고 이곳에 들어와서 창립 예배를 드린 날이 설립일로 정했어요. 그렇죠? 우리 한섬학교도 그래요. 5개월, 6개월 피노키오 유치원에서 방황하던 것은 빼고 능곡에 들어와서 개척을 했던 날이 한섬학교의 창립일입니다. 한 6개월 그 전에 먼저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제가 이 동네 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선배님들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돌아다녔어요.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라. 이은 목사 똑똑한 줄 알았더니 허당이네. 이 동네 잘못 왔어. 이 동네는 100년 된 교회가 절비해.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가 곳곳에 있다고. 여기는 개척교회 되는 곳이 아니야. 그리고 일산 신도시에 있던 그 많은 교회들이 신도시가 건설되면 들어가기 위해서 다 나와서 건물 공간이 있으면 다 잡고 앉았어. 아마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능곡일세. 여기서 무슨 개척교회를 한다고 그래. 교인들이 이 동네 살 사람들이 아니야. 신도시가 생기면 신도시로 다 들어갈 사람들이야. 이 동네 사람들은 마음을 안 줘. 등록 안 해. 그리고 개척 잘못했으니까 다시 생각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은 논리가 얼마나 정확한지, 개척이 안 되는 논리를 박사에게 논문을 써도 될 만큼 논리가 정확해.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내가 잘못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야, 이거 개척 잘 되겠다, 야. 100년 된 교회가 절비하면 이미 늙었다. 그러면 신선한 교회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는 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누리는 교회가 되겠다. 교회가 너무 많아. 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이 동네에서 일어나게 되겠네. 그 불을 일으키는 교회 옆에만 가다가 불 붙겠다, 야. 그리고 교인들이 떠돌아다니. 오늘은 이게 내린 저 교회. 와, 신난다. 돌아다니다. 우리 교회도 오겠네. 마음 안 준다고. 마음 주고, 꿈도 주고, 나도 주고, 내가 나를 주겠다, 내가. 그리고 한 번만 오면 내가 진돗개가 물고 안 내려주듯이 교인을 물고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야, 신난다. 여기 잘 왔다. 그들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걸 나는 되는 논리로 나는 무장을 하게 되더라고. 그때 깨닫는 게 있어요. 야, 교회 개척은 믿음으로 하는 거구나. 한번 따라서 교회 개척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구나. 교회 설립은 우리의 몫이다. 헌신도, 피 흘림도, 상급도, 칭찬도 우리 것이다. 교회 개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뭐 예배당을 옮기고 다니고 신도시에 들어오기 위해서 3단지에서 공간을 잡았다가 우리 표준말로 나가리. 그리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리고 땅을 잡는데 실컷 토경에서 잡고 나니까 그 앞에 절간이 있는 그 땅입니다. 정발천 밑에 절간 앞에 또 나가리. 유치원 부지를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땅이 좁아. 그래서 그 끝자락에 150평짜리 4개가 있어. 600평이야. 이 정도면 우리 교회가 좀 2개 공간을 쓰면 되겠다 싶어서 제일 끝에 있는 150평을 계약을 했어. 그랬더니 성공회가 가운데 토막을 딱 잘라들어 버렸어. 안 파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송간의 칼국수에 팔았어. 나가리. 그리고 파주, 일산 지금 있는 비전 촛불 땅을 살려 돌아다니다 보니까 야당이 외식 공간이 그거 6,000평이 있는 거야. 그 끝에 끝자락까지. 지금 제2자유로까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땅인데 그걸 계약을 하려고 계약서를 쓰는데 문종 땅인데 할아버지가 오더니 큰 대꽃발이 알아요? 담배 피는 거지. 담배대. 담배 대꽃발이를 가져와가지고 땅을 땅딱 치더니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이 땅 못 팔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약이 깨졌어. 그래 와가지고 할아버지 저 눈에 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해도 흙이 안 들어가더라고. 흙이 안 들어가. 그런 사이에 지금 만평 땅을 산 거야. 개척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땅도 예배당 위치도 내가 원하는 거는 한 번도 잡혀본 적이 없어. 가고 싶은 시간에 가본 적도 없어. 가고 싶은 지역에 가본 적도 없어. 항상 우리 교회는 아파트에서 숨어 있는 곳이야. 지금도 여기 오는데 우리 그
지하 차도로 쑥 들어오니까 우리 한서막교회가 안 보여. 아, 지나다니는 사람이 안 보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왔어. 원하는 곳을 잡아본 적이 없어. 한번 따라하세요. 땅도 위치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의 유영모, 여러분이 그냥 늘 보니까 우리 목사님 그럴지 모르지만은 이 얼굴이 대단한 얼굴입니다. 어디 가도 대장 얼굴이에요. 한국계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어디 가나 나를 보면은 연예인 보는 것 같아. 사인해달라 소리를 안 하지. 연예인 본 것처럼 나를 그냥 신기하게 봅니다. 와, 저분이 유 목사였어. 한서망교회. 여러분, 한서망의 이름이 이 브랜드 가치가 이게 작은 가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뭘 가졌어요? 우리가 똑똑한 점이 있나요? 뭘 가졌길래? 아무것도 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데 우뚝 세워주시고 빛나게 하시고 영향력 있게 하시고 자랑스럽게 하시고 어디 가나 우리는 한서망교회 교인입니다 하는 걸 누구도 주저하지 않는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뭘까? 우리가 뭘 가졌길래? 이거는 한국교회 역사의 신비입니다. 신비. 기적입니다. 기적. 머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의 기적이에요. 딱 한마디. 무엇이 오늘의 한서망교회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언제나 함께 하셨다.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만이 한서망교회 자산입니다. 지금은 개척 창립 1주년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윤 목사님 지금 팔팔하게 젊지만은 금방 이렇게 됩니다. 제가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겠습니까? 저도 팔팔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금방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아서 유 목사님 돌아가셨대. 그래서 장례식에 다녀가는 시간 그렇게 길게 안 남았습니다. 한 50년 남았을 거예요. 그렇게 길게 안 남았습니다. 금방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만은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누군가 내 곁에 이런 영향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잘 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 얼굴 드러내면은 교회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 숨는 사람들, 자기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딱 한마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